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이 문을 열고 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사지선다형 문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의 문제의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에 있습니까? 예, 저의 문제의 정답은 거의 4번에 있음을 제가 힌트로 알려드립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1번 떡을 준다고 해서, 2번 병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3번 남들이 가자고 하니까 얼떨결에, 자 그리고 4번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답이 뭐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이 정답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왔어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온 사람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 많은 무리에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고 등 따뜻하게 해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떡을 주면 찾아올 사람들이에요. 떡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물을 건너오고 지금 열심을 내는 것 썩은 양식을 위함 아니냐.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냐.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하여 온 것이 아니라 떡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온 거예요. 떡을 얻고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여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면 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에 마중을 나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분명한 게 뭐냐면 제 아내는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네. 제 아내는 정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런데요, 두 아들의 마음에는 아빠를 만나러 오긴 왔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뭡니까? 아빠가 온 것이 반갑긴 하지만 내가 들고 오는 이 가방에 온 시선을 집중해요. 그리고 물어요. 뭐라고 묻죠? 아빠 선물은? 아빠 뭐 사왔어? 아빠보다 선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떡을 얻는 것이 아니라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님 한 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때문에 오셨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동요가 생각이 났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뭐 하러 왔다고요? 세수하러 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물만 먹고 가지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떡만 먹고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욕구나 필요를 초월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구,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처음에는 비본질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찾기도 해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찾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세요. 자,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떡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떡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떡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떡이 중요하지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떡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일 뿐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다 떠나갈 것이에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떡은
떡을 먹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어야 할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의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떡을 먹을 줄 알고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물질적인 떡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야 할 행동, 습관처럼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행위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떡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떡이 없어 굶주리는 삶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사람이 예수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성분이 뭡니까? 말씀의 성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 되면 살아나요. 어둠이 빛으로 밝아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요.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요. 내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나에게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분, 밥상을 차려놓고 보기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차려놓은 것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죠.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밥을 먹는 게 무슨 특별한 여러분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 여러분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이 어떤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진리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 모습에서 진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 삶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비추면서 그 말씀이 성육신 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내 삶의 새 창조가 시작이 돼요. 삶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바라요. 말씀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육신 되어지고 그 성육신된 말씀이 나를 살아내는,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린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었는데, 형제교회 나온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이 먹은 것 빼고는 신앙에 성장한 것이 없다. 말씀의 능력의 체험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비극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의 꿈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삶이 변하고, 이 변화된 내 삶, 이 삶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래서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개런티 하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개런티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예수님이 개런티 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셨어요. 내가 져야 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치러야 되는 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이 마감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주어지게 될 이 영원한 생명,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내게 주어질,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될,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모세를 말할 수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영광이 있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를 기쁘게 해줄, 그를 즐겁게 해줄 이 애굽의 영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그것은 잠깐 동안뿐일 거예요. 그것은 잠시 있을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택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난이 따라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전에 즐기던 것 다 버려요. 이전에 내가 가치를 두었던 것,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되질 않아요. 앞으로 주어질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 기쁨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굶주림의 배고픔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않도록, 다른 것에 줄이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오늘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개런티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긴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인 거예요. 잠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나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이 성육신 되어야 돼.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은 영원한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에요. 즐겁고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 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나에게 즐거움도 주고 쾌락도 주고 나한테 기쁨도 주지만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나 그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떡,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어 믿음을 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들어 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주님, 앞으로 맞이할 이 기쁨, 이 다가오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먹으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이 성육신 되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못해.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예수밖에는 없네.